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주시는 음성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를 읽을 때에 정말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도 사랑, 사랑, 사랑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4장 말씀에서 요한은 먼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바로 거짓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바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지 않는, 믿지 않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그 기준은 이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믿는 바,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것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근본적인 특징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어떤 영적인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사랑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것, 진짜 하늘의 신령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닐까요?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 믿음의 참됨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시인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기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그의 생각을 채우고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사랑이 그의 말에 나타나고 그의 생활 방식,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 그의 삶에 스며들고 녹아들고 그리고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내가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에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음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이 드러날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 참됨이 드러납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인 그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입술의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신학 사이에서 자유주의, 진보적인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보수적인 신학 사이에서 종종 고민하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흔들리게 하고 창조와 진화, 성경과 과학 등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성과 타협하는 듯하고 구원의 오직 한 길, 믿음과 은혜 등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근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 때문에 자유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들, 그런 진보적인 신학과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이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 봉사,
섬김, 사회 참여, 사회 정의와 약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성경이 결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오직 구원의 한 길임을 믿는, 그리고 이를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상대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판단하기 전에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믿는다고 확신하는 것만큼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사랑한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과 십자가의 도, 복음의 중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돌아가게 하는 성분, 구성 원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랑,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얼마나 사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얼마나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나는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아닌가? 어떤 설교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던 박위 형제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오늘을 살기보다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인생.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이 오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우라고 주신 기회,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에게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사랑이 없고 부족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 그렇게나 사랑이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분량,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능력 미달, 함량 미달 같은 제가, 오늘 하루 사랑하기도 너무나 벅차고 부족한 제가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치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게도 주옵소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택도 아니고 필수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점검할 때에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을 사랑으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에는 사랑이 있는가? 나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는 아닌가?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사랑인가? 그리고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 그리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사랑이 어려운 저에게 제가 오늘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 시간 저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똑같은 의미,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정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저에게 정말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저의 말에 사랑이 없고 제 생각에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 부족한 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 오늘 하루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이웃,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제가 오늘 하루 사랑하기도 벅찬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하루의 그 분량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